오늘 저희들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역사서의 여호수아를 잠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루어졌고 창세기 별명은 0, 1, 2, 3.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50장까지 있고 별명은 0, 1, 2, 3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근원, 그리고 4대 족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루어졌고요. 별명은 피라미드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원에 대한 책이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던 레위기, 이거는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은 큰 십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제사.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봤던 이제 민수기, 성도의 여정을 그리는 책이다. 한편으로는 방황의 책이 있지만요. 36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별명은 다윗별이었다.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모세의 유언적 설교집 3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집은 과거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크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현재적인 일을 다루고 있고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미래적인,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설교입니다. 신 하면서 생각 나올 수 있는 것은 신 컴퓨터, 별명은 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저희 근거로 해서 제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하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0, 1, 2, 3을 보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피라미드를 그렸죠. 레위기 십자가를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통해서 성막을 그렸죠. 그리고 민수기, 다윗별 기억나시죠? 신명기 한 번씩 저희들이 복습할 수 있는 텀을 두고 한 번씩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신명기하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여호수아를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림까지 그리고 지명까지 가능하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하면 신컴퓨터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 성경 지도가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가 그려져야 되고, 세 줄의 자판이 그려지는 이 그림 생각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에 작은 직사각형을 그리죠. 이것은 성경 지도가 되겠습니다. 성경 지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설계도가 되겠죠. 이 성경 지도를 보고 이제 그들은 이제 모니터를 그렸죠. 이 모니터는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서 자판을 그렸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큰 틀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1장에서 4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B자처럼 그리죠. 그 옆에 약복강을 그려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축소해서 옮겨놓은 그림. 그리고 5장부터 26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각각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 부르시죠. 그래서 신의 산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팔 한가운데 중점이
8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 이 의식법은 바로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배, 예배에 대한 성막을 그립니다. 네. 지성소와 성소를 그리고 물두멍을 그리고 번제단을 그리고, 이게 바로 의식법에 대한 내용. 여기는 십계명에 대한, 여기는 의식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시민에 대한 시민법이 있어요. 그 시민법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인 자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각형을 그려서 사회법. 이 사회법도 이 처음에 그렸던 한 번에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사이바다와 요단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처음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자판을 그리면 이게 신명기의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보면서 큰 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7장부터 34장까지 미래적인,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복습하고 오늘 바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번호를 저희들이 한번 찍고 번호를 달고 난 다음에 제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하시고, 앞에 보이시죠? 똑같은 그림이 더 크게 프로젝터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데스 바네아 회상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헤스본과 바산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자, 1장의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 내려옵니다. 신해산 6장에 7장에 10장가 9장에 10장에 11장 의식법을 합니다. 13장 물두멍 15장 16장 시민법 왕에 대한 거죠. 17, 18장 19장 20 21, 22, 23 올라갑니다. 24, 25, 26 하나 축복 저주 28, 29, 30 마지막 32, 33, 34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오늘 34장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토라, 이것을 저희가 마감을 합니다. 다 장수가 레이기 제하고는 다 길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나중에 역사서는 좀 많이 짧아져요.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목 달기를 11장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자, 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을 더듬어서 1장 있었던 것을 쫓아옵니다. 1장 가데스 바네아 회상 노래를 봅니다. 1장 열면 가데스 바네아 회상, 2장 열면 헤스본 정복 회상, 3장 열면 동서남북 바산 정복 회상, 4장 열면 순 우동집 순종 우상 동쪽 도피성. 동쪽 도피성 3개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다 있어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몬, 저 위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기쁨이라는 뜻. 그래서 순 우동집. 자, 내려옵니다. 이제 시내산 5장 열면 십계명, 6장 열면 큰 계명, 십계명과 큰 계명을 혼합하지 말라 해서 7장 열면 8장 열면 물망초 기억하라겠죠. 포기입니다. 9장 열면 십계명 파괴, 10장 열면 다시 십계명, 11장 열면 척축. 여기까지 한 것 같죠? 더 있나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또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나시죠? 같이 연관을 시켜야 돼. 십계명 파괴가 출애굽기 몇 장이었나요? 32장. 다시 십계명은요? 34장. 이것을 같이 연관을 시켜야 돼. 똑같아요, 제목이. 9장에 있는 십계명 파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 선동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십계명을 파괴하잖아요. 그게 32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34장에 다시라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 다시 십계명이 신명기에서는 10장이고 출애굽기에서는 34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 많이 기억나시죠? 저축은 레위기 몇 장이죠? 26장이잖아요. 네. 레위기 26장 연관시켜서 같이 신명기는 11장.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12장 열면 외적 우상 바깥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열면 내적 우상, 내적으로 있는 여러가지 우상. 14장 물두멍 생각하면서 정부 음식. 15장 열면 가난한 자 교례원. 자,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전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 사랑과 긍휼,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를 생각하면서 성소는 누구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 교례원, 그리고 투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어디로 모여야 돼? 성계로 모이잖아요. 이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3대 절기, 5초유. 원래는 어떻게 오라겠어요? 여기서는 뭐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좋지만 원래 7대 절기가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23장이죠. 7대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자, 유무, 초, 나, 속, 초. 함께 따라서 합니다. 유무, 초, 오, 나, 속, 초. 네, 이 7가지 절기는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달라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마지막 있잖아요. 가운데 빼고 첫 번째, 가운데, 마지막 이 세 절기는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다 모여야 돼요. 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큰 절기예요. 3대 절기, 7대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를 말하라 라고 하면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자,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거는 5초유 이렇게 5초유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5초만 다 주세요. 그래서 5초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절기 순서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6월절은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한 거 1월 14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순서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성경도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16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런데 이 바이블 동서남북의 저자의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생각하셔서 더 쉽게 외우시라고 5초유 이렇게 하신 거예요. 5초유,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자, 어떻게 했든지 3대 절기입니다.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3대 절기를 생각해야 돼요. 성소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성소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압대장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의 교례하는 성전을 생각하시면 되고, 지성소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관을 시켜서 하면 오래 기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절기,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돼. 그 거룩한 부름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5초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심의법까지 했던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심의법으로 밑에 들어오면 제일 위에 사람이 이제 제일 위에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지금은 대통령도 우리 민주국가니까 뭐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대리해서 나라를 섬기는 직분이죠. 하지만 예전에 왕정시대의 왕은 뭐예요? 절대 군주였어요. 왕의 명령 하나는 어명이었습니다. 어명.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면요 목숨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가장 높이 있잖아요. 사람 중에.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누구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의 규례예요. 자, 17장 뭐예요? 왕의 규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왕의 규례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세 직분이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8장이 양쪽에 사람인 자 양쪽에 있는데 18, 18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네요. 18. 네. 18. 그런데 이 18이 뭐예요? 네.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지난 살펴봤으니까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트라이앵글 이루어지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에 대한 사람의 규례를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왕이지. 그래서 왕의 규례. 그리고 양쪽에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18장, 18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하죠.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순우동집이 몇 장이었어요? 몇 장? 4장. 1, 2, 3, 4 기억나시죠? 제일 위에서 1. 가데스 바네아 회상, 2. 헤스본 정복 기억나시죠? 3. 동서남북 위에 바산이에요. 밑에는 헤스본이고.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가나안인데 이쪽은 순우동집이 순종하라. 그러잖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는 망한다. 그 동쪽의 집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이쪽 서쪽의 도피성이에요. 19장. 그럼 19장의 서쪽 도피성은 서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 이스라엘은 일자를 중심으로 밑에 이렇게 돼요. 얘가 사이바다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요단강. 제일 위에 있는 풍선이 뭐예요? 갈릴리, 티베리아, 게네사렛 바다예요. 자,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지금 헤스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바산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기업을 얻는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제일 밑에가 루벤이에요.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그 위에가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을 가져요. 갓. 제일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그래서 4장에 살펴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베셀이라는 것이에요. 베셀. 베셀은 뭐, 그 다음에 갓은 뭐냐?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입니다. 라못, 길르앗. 므낫세가 있는 곳은 바산 골란이라는 뜻이에요. 바산 골란.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4장에 대한 내용이고, 19장은 이쪽에 납달리가 있거든요. 납달리 지파가.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땅 납달리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알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게데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게데스, 카도시, 게데스, 이거 전부 다 거룩에 대한 거룩. 그리고 가운데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이 있죠. 세겜. 이 세겜이 바로 뭐예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어깨 짐을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유다 쪽에 있는 이쪽이 어디예요? 헤브론. 친교, 동맹,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요단 서편의 도피성 여거를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0장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수치. 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예. 이 세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우리 청와대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전쟁 대비해서 지키는 군인들이 다 있어요. 청와대 주변에도 어때요? 경호원들 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대한 수칙이 바로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수칙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 인자 생각하면서 사람인이 있는 이곳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바로 전쟁에 대한 수칙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1장부터 나갑니다. 21장은 바로
사회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법 들어갑니다. 21장. 자, 21장을 보시면 1절. 21장이 조금 이게 우리에게는 좀 난해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회법이잖아요.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20장까지는 시민법이었어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도피하게 하고 피난처가 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수칙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렇게 여기 돼요. 미포장이 돼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미포장 폐나, 이렇게 좀 외우기가 좀 쉽진 않는데요. 미포장 도로가 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면 땅을 포장하지 않으면 비에서 부패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포장 폐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포장 폐나. 그럼 이게 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포장, 거기다 도로 넣으면 미포장 도로 폐나. 자, 무슨 말인가? 21장 보시면 1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신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이 엎드리며 발견하고 그 초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미살인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10절 11절 너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손에 붙이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포로로 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니?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를 삼고자,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내 아내를 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규례가 나와요. 그 포로 된 자에 대한 규례. 미살인자, 포로 된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갑니다. 21장 16절 봅니다.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맨목 두 몫을 밑줄여서요.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항상 다른 형제보다 몇 몫을 받아요?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의 규례예요. 자, 그래서 장자에 대한 규례, 장자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해서 좀 나오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뭐냐, 폐역한 자녀, 폐역한 자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나가 뭐냐, 그 뒤에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에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죠. 그걸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이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포장 폐나, 이걸 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쪽에 이 전쟁에 대한 수칙을 20장에 가르치면서 이제 건너가는데 이게 포장이 되지 않았어요. 미포장 도로 폐나, 도로는 그냥 넣어놔요. 미포장 도로 폐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포장 폐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도로를 넣으시면 여기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미포장 도로 폐나. 시작. 미포장 도로 폐나. 시작. 미포장 도로 폐나. 여기서 도로는 생략해야 돼요. 미살인한 자, 포로 된 자, 장자권, 두 몫을 준다겠죠. 폐역한 자식, 나무에 달린 자. 알겠죠? 자, 그래서 21장은 미포장 도로 폐나. 자, 여기에서 전쟁 수칙에 해당돼서 사회법으로 가는데 사회법으로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장. 그래서 미포장 도로 폐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 10장의 밑에 있잖아요. 개인 권리 재산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우리 살펴봤어요. 십계명을 받을 등정하잖아요. 19장의 등정,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20장 밑에 21, 22, 23이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와 함께. 그래서 신명기도 21, 22, 23.
그러면서 21과 22, 23을 가는데 23장 가기 위해서 22장이 연결다니는데 미포장도로 페나 그리고 23장도 그리 우리에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총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사수하려면 지금 여기도 뭔가 사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여기도 총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총진자예요. 그 총진자가 뭔지 좀 더 살펴보고 여기 미포장도로 페나가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 연결하는 22장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성창조 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이웃사랑 성창조 질서 시작. 이웃사랑 성창조 질서 22장 보면 4절 봅니다. 너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어려움을 당할 형제가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반드시 도와주라는 이웃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에서 다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이거 보면 도덕적인 순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쭉 보면서 처녀의 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서급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성에 대한 문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하나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이웃사랑과 성에 대한 성창조 질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장이에요. 됐죠? 자, 23장으로 넘어가면 1절을 봅니다. 신랑이 상한 자, 남자에게 있어서 고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을 베인 자, 남성의 성기가 베어있는 자. 이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총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요, 불구자가 들어가지 못했어. 온전한 자. 그래서 왜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3장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쉽게 총진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수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가는데 이쪽에 지금 포장이 안 됐어요. 미포장도로 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진자가 사수하고 있어요. 파수를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진자가 뭐냐? 21, 22, 23장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총진자가 뭐냐? 아까 말한 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23장 보시면 14절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너 진중에 행하시니라. 진 하나님의 그 성막에 올 때 진이 이동해요. 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이 42번을 이동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라암셋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마라를 거쳐서 계속 가는 그들이 행진하고 그들이 머무는 장소, 그게 바로 머무는 장소가 진이 이동할 때. 그럼 이게 총 42번을 이동해요. 그 진의 모든 이동 42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진의 42번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촉법까지 오는데 총 42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진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행로 가운데 42번의 진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연구할 제목이겠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이 이동하고 그리고 그 진이 이동한 것과 함께 예수님이 42대 만에 42대 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 14를 더하면 4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맞아지고 그게 바로 진이 이동할 때 진을 정결해야 되는 규례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뒤에 23장 15절을 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을 기뻐하는 것을 택한 너와 함께 너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자, 뭐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진자, 함께 따라서 합니다. 총진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총진자지만 그 총이, 첫 번째 총이 뭐 진짜 총이 아니라 뭐예요? 총의 참여권이에요. 진은 뭐예요? 진의 정결, 진을 정결하는 거죠. 진을.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헤세드, 멀시, 자비, 자비를 베풀어하는 자비, 헤세드. 그래서 총진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총진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24장. 아까 가난한 자의 규례 첫 번째가 몇이었어요? 성소에 해당되는 15장이었죠. 가난한 자의 규례 1. 그러면 가난한 자의 규례 2가 24장에 나와요. 자, 24장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24장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주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에. 특히 갈릴리 어디에? 가퍼나움이에요. 가퍼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왜 여기 갈릴리가 24장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친구로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를 생각할 때 바로 24장은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의 규례 2예요. 그 가난한 자의 규례 2가 누구냐? 여기서는 고아, 과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니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난한 자, 그럼 저당 잡히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천집하지 말라. 과부의 옷도 저당 잡히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19절.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뭉철 밭을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자, 밭을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떨이 놔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러 베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객,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놔둬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19절.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뭉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의 규례 2입니다. 이게 바로 24장이에요. 자, 24장을 생각하면 뭐예요? 24장이 지금 어디에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규례 2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규례 2.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오시면 25장은 자, 어디에요 지금? 25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잖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거 얘기는. 그래야 좋지 못한 얘기 다 있어요. 25장.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 아주 쉽겠죠. 갈릴리 바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규례한 규례가 나오고 25장은 사해 바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좋지 못한 일들이 나와요. 태형, 지마, 결정. 자,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형, 지마, 결정. 좀 어려운데. 자, 2절을 봅니다. 25장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자, 매를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40까지는 때리지 못하고 40까지 때리면 죽어요. 하나를 가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매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 의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먼저 태형. 이 태형은 바로 뭐냐? 태형은 억울하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의 대가예요. 그래서 태형. 그 다음에 그 뒤를 보겠습니다.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 형제가 계대법이잖아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태형과 짐승과 아말렉과 계대 결혼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면 정숙치 못한 여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11절 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아버려요. 남자들이 급소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다. 그냥 너무 자세한 것까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장을 생각하면 25장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를 생각하면서 사해바다는 무시무시한 태영과 같은 생명체가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태영, 짐, 결정.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태영, 짐, 결정. 시작. 그럼 태영은 태영이에요. 짐은 뭐예요? 짐승에 대한. 는 아말렉. 그 다음 뭐예요? 결혼이 누구 결혼? 계대법. 계대 결혼. 이어서 해라.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주면 그 동생이 가서 계대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숙지 못한 여자. 이게 태영, 지마,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자주 하다 보면 입에 있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5장 그 다음 그 옆에 마지막 26장은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적과 꿀이는 땅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11조 소원 기억나시죠? 11조 소원을 레위기 몇 장 했어요? 27장.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11조 소원이었어요. 여기서는 11조 결론입니다. 11조 결론. 자, 26장을 보면 12절 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나왔죠? 자,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어떤 11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조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11조 결론. 생각이 되겠죠? 24장은 어디죠?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사역. 그리고 25장은 사해바다를 생각하면서 생명이 없는 죽음, 끔찍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태영, 지마, 결정. 그리고 26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11조 결론. 11조 소원을 레위기 몇 장? 27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니터가 끝나요. 자, 마지막 이제 자판에 해당되는 세 줄이죠. 이 세 줄이 바로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7장 가봅니다. 미래에 대한 설교. 27장 2절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적과 꿀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준비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가나안 입성 준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 입성 준비. 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팔 청춘. 어때요? 큰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 저축을 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뭐예요? 축복과 저주잖아요. 순종에 대한 내용. 축복.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자, 그래서 이팔을 생각하면서 이팔 청춘들아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저축? 큰 축복이죠. 큰 저축. 큰 저축. 저축은 어디였어요? 레위기 26장. 저축이 몇이에요? 레위기 26장. 저주와 축복이 레위기 26장이면 큰 저축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15절부터 64절인가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저축에 비해서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큰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큰 저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 자, 29장을 가보겠습니다. 28장 뭐 안 읽어보셔도 알겠죠. 28장 뭐 대표적으로 1, 2절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서부터는 저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자, 그래서 큰 저축 기억하시고 29장을 보시면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모압에서 세운 언약, 모압 평지.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 어디죠?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는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있지만 출애굽기 몇 장에 있어요? 20장에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어디서 세운 언약이에요? 호렙산에서. 호렙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언약이에요? 모압 평지 언약이에요. 모압. 그래서 신명기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돼요. 무작정 모르고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 배경들을 알고 읽으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장입니다.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선택하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는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마지막 중보에 대한 언약입니다. 31장을 보시면 7절 누구를 세우죠? 후계자를 세워요. 이제 드디어 후계자를 세워갑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누구죠? 여호수아. 7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후계자 여호수아. 함께 따라서 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 자, 그 다음 32장을 갑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많이 알려졌어요.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죠. 자,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럼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 마지막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노래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오래 가잖아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서 하면 그게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노래를 통해서 많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 노래 중요합니다. 32장을 보시면 31장 30절부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나 밑줄을 놓으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노래를 쳐요.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33장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나갔어요. 33장이 모세의 축복이고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12지파,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이것도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하기 어렵죠. 하지만 모세는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모세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몇 장에 있습니까? 창세기 27장이었잖아요. 이 축복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축복. 12아들 축복했던 게 언제예요? 창세기 49장. 그때 누가요? 야곱이. 12아들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은.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모세 축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4장입니다. 1절 2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모든 것을 다 보이세요. 자, 아바림 산맥,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전부 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혼동하게 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히말라야는 산맥이라고 해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8,848m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뭐죠? K2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등산복 산 이름이 8,000m가 넘어요. 또 뭡니까? 한 번씩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런 8,000m 높은 산들이 그쪽에서는 다 즐비해요. 이것들이 모여서 산맥이 이루어요. 그래, 히말라야 산맥. 마찬가지로 아바림 산맥 가운데 모세가 섰던 곳은 느보산.
그 느보산 가운데 어디 비스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게 34장.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다 보여줘요. 동쪽으로 다 보여주고 서쪽으로 보여주고 남쪽으로 보여주고 북쪽으로 보여주고 동서남북 나오고 모세의 죽음이에요. 됐죠? 2절 바로 그 말씀이 5절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자, 묘를 아는 자가 없어. 그리고 죽을 때 120세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더라.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7일장이에요. 근데 30일을 애곡했어요. 그만큼 모세의 존경심. 물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지금 뭐가 됐어요? 파라오 다음에 어쩌면 바로 왕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는 애곡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애국 문화예요. 애국 문화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를 해요? 이집트 가보셨나요? 이집트 가보면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 그러니까 향재료를 이가라고 만드는데 엄청 세월이 많이 걸려요. 사람을 영원토록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성경의 원문에 보면 미라를 만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미라를 만들어서 하는데 오래 걸렸고 당시에 애굽의 그 왕들은 보통 장례식 기간이 72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요셉이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유로서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미라로 만든 거예요. 썩지 않게. 그게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모든 걸 하는 게 70일. 여하튼 야곱도 70일을 예고할 정도로 그래도 귀한 삶을 살았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야곱은 축복했잖아요. 아들들. 그 축복이 이제 모세가 축복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지도세도 모르게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요? 모세를 숭배할까봐.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예고하는데 30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도 30일을 예고해요. 근데 사울왕이 죽을 때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죽을 때는 7일 동안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애곡하는 날은 물론 야곱이었지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로서 했지만 거기는 미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왜 그러냐면 애굽의 흔히 말하는 대로 문화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그 장례법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명기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설명을 여자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욕심 같아서는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하고 노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21장부터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여호수아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 사사시대, 정복시대에 해당되는 총 7가지 세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창조시대, 물론 태초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를 거쳐와서 출애굽시대, 그리고 광야시대까지 왔잖아요. 모세. 광야시대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가요? 사사시대가 가는데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있던 시대를 다른 말로 정복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기사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정복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저희들이 룻기 이제 재미있게 좀 나갈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이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 대반원이 막이 내려지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라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노래하면서 오늘 마칩니다. 21장부터 시작. 21장 열면 미포장 도로페나 22장 열면 이웃사랑 성창조 질서 23장 열면 총진자 음이라세요. 24장 갈릴리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 규례투 24위 바다 생각하면 생명이 없어요. 태영 지마 결정 26장 열면 가나안 땅 11조 결론 27장 열면 가나안 입성 준비 28장 열면 큰 저축 레위기 26장 9장 열면 모압 평지 언약
30장 열면 선택하라. 31장 열면 후계자 요수아. 32장 열면 33장 열면 모세 축복. 34장 열면 동서남북 모세 죽음. 신명기는 34장. 신명기의 별명은 신컴퓨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를 안 해가지고 아마 맞을 건데 틀린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여호수아 힌트는 동그라미예요. 큰 원이에요. 큰 원.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기도 쉬워요. 창세기 0, 1, 2, 3, 출애굽기 피라미드, 레위기 큰 십자가, 민수기 바위별, 신명기 신 컴퓨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오늘까지 다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광고는